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한 주간 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아마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바울은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은 늘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얼마나 좋은지를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죠. 정말 간단한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자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살아왔던 그런 과거들을 하나하나 밝혀주면서 우리들에게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정말 치열했던 삶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바울도 역시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뚜렷한 목표죠. 또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성도의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질주를 하듯이 그렇게 달려갔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그는 늘 바라보면서 그 치열했던 삶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이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래요. 먼저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것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이제 부활이 있죠.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갖다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가 아닌 분들은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오로지 성도만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역사의 종말이 일어났을 때 딱 앞에 갔더니만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성도,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나타나서 결국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누구나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부활을 하는데 이들의 결국은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 정의와 그리고 의가 보존되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죠.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소망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결과는요, 이건 너무나 커도 너무 큽니다.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당연히 부활을 소망하며 목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에 함께 동참이 되어졌다가 부활에도 함께 동참이 되어지는 연합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바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라서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승귀의 신분이 되셨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도 그래요. 비하의 길에서 승귀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활을 목표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그랬었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죠. 왜? 지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 아니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비록 육신은 이 청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이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부활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삶이 성도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았더니 그게 아니라 고난이 더 오는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우리는 살펴보면서 충분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이제 우리 이 한글 개역 개정의 이 번역은 약간 좀 어렵죠. 자,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훨씬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걸 풀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부활을 목표하는 성도의 삶.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죠.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결점에 가서는 바로 부활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까지 우리가 짧게는 우리가 이 땅에 끝나는 때까지 부활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다 알았다면도 아니에요. 여전히 바울은 계속해서 끝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알아가고 싶은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까 저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의 지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어떠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첫 번째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 없는 고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영광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이 고난의 의미가 승화가 되어지고 아주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바보스러운 이야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더운 날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의미가 부여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아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도 믿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내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권능,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부활도 물론 포함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미쳐지는, 성도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권능이 오늘 우리들의 성도에게 어떻게 미쳐질까요? 첫 번째는 사망이죠. 자, 여기 한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보면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 줄도 믿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와 연합되어진 우리 교회도 사망이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교회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주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죄값으로 죽을까요? 죄값으로 죽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1차 사망, 첫째 사망은 죗값으로 죽어요. 그러나 성도는 죽는 것은 이제 죗값을,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다 지불했는데요. 죗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관문으로서 잠시 잠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잠자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성도는 잠을 자요. 왜? 그 옷을 벗고 부활의 몸을 갈아입기 위하여 잠시 잠을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이때 첫째 사망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요. 둘째 사망 역시도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다 사람들이 애곡하고 통곡을 합니까?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성도는 벗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곡할 필요도 없고 통곡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의 죽음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더 좋은 그런 세상과 더 좋은 몸을 바꿔 입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 주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을 담대히 이기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바울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내일 죽을 터인데 뭐 먹고 마시자 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성도들은 막 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찔리고 뭔가 이렇게 화끈하게 놀지도 못하고 막 그냥 어정쩡하게 살아가요. 아예 그냥 이쪽으로 확 그냥 쏠려서 미친 듯이 그냥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 쟤는 예수쟁이야. 딱 돌려놓으면 괜찮은데 양다리 거친 분들 참 힘듭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한때 양다리에 걸쳐서 살아갔기 때문에 잘 알죠, 이거. 양다리 신사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살자니 이것도 찜찜하고 이렇게 살자니 또 힘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뭐 도덕이고 윤리고 다 의미 없어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것 뺏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떵떵거리면서 온갖 쾌락 다 누리고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생이 없고 저 세상이 없고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썩어지면 죽을 몸 뭘 아끼면서 사냐, 놀자 놀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쾌락에 젖고 있냐 말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먹고 마시자,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살 것입니다. 왜? 내일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 걸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동물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악한 동물들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하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푹 빠지지 아니하고 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안전장치가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죄 가운데서 그냥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마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맞아. 우리는 뭐예요? 부활할 자인데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뭐 내일이면 끝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그걸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바울도 부활의 그래서 권능에 참여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바울도 여전히 부활의 그 권능에 참여해서 담대하게,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니까 담대하게, 그리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10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래요.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 때만이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기도 하고 이겨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고난에 어떻게 참 들어갑니까? 이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이게 바울이 당한 고난이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당연하죠.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만 바라고서는 이것은 싫어해요?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에 넉넉히 참고 견디면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지체되어져서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고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놈의 교회는 맨날 오면 고난만 얘기한다고 혹시 또 오해할까 봐 참 걱정스럽고 다른 교회는 막 복 준다고 난리가 막 북치고 난리가 아니죠. 북치고 막 그러시는데 다들 우리 교회는 맨날 고난만 얘기하니까 복도 많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자, 바울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누가 기뻐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당신의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뻐했단 말입니다. 이제 나와요, 이따가. 예수님께서 그 기뻐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는 어떻게 몸소 받았는지 아십니까? 몸으로 다 받아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해요. 그건 39대를 때립니다. 더 이상 혹시 잘못 써가지고 41대 때리면은 그 한 대, 두 대가 완전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예요. 근데 그것을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누가 회초리를 한 대 팍 때리면서 복음을 전해 네가 하면 아마 쏙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실걸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도 그냥 한 대를 맞은 것이 아니잖아요.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3번 파선해요. 배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주야를 기쁨 받아서 죽음과 사투하면서 지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뭐 사방이 다 위험이죠. 바다, 거짓 형제, 모든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런 고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못 받아봤어요. 저도 이런 고난은 진짜 그래서 이건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외에 이런 고사고 바로 이런 거는 오히려 그냥 넉넉히 참고 견디겠다는 겁니다. 더 참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성도가 누가 하나 실족하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타야 된단 말입니다. 한때 우리 말씀동 그 산에 있는 교회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실족하면요, 뭔지 아십니까? 냅둬. 그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성도가 약하면은 아이고 아직도 멀었어. 더 열심히 공부만 해.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정말 무자비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약하면 당신이 약해졌어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애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늘 날마다 눌리는 일. 이러한 고난 속에서 그는 넉넉히 참고 견뎌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목표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난에 넉넉히 참여해서 견뎌내며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본받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떠한 죽으심에 대한 본받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그 의미가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으실 때에 첫째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었었어요. 그 죽으심, 자기를 낮추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바울은 그걸 본받고 싶은 거예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들에게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가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을 갖다가 그대로 본받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당신 예루살렘 들어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요. 내가 비록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께서의 뜻이라면 나는 오늘도 그 길로 가리라 하면서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박 당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망이 죽어나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복종하시는 마음, 그걸 꼭 본받고 싶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을 버리셔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철저한 이타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희생적이 있었어요. 이타주의적인 삶, 희생적인 삶. 이타주의가 희생적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는 이러한 사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철저히 내가 내 형제를 위하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희생하고 이타주의적인 삶을 바울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삶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뭡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즐거움으로 지셨어요. 그 앞에 있는 이 기쁨을 위하여, 이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죽으심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이걸 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앞에서 보여줬던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는 기득권 세력이었었는데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는 성도들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확신 때문에 참고 견뎌내면서 그 고난조차도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참고 견디면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4장에 가면 그래요. 4장에 어디에 나옵니까? 아니 3장 17절 보면 그러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을 뭘 본받은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본받은 것을 우리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또 본받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권면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부활을 목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어때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권면이 받아들여져서 정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 속에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우리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제를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을 받았으니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고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참고 나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죽으심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이 복종하는 삶, 그리고 희생적인 삶, 그리고 인내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